어, 상당히 문학적이고 서정적이고, 예. 이런 찬양은 동산 나무그늘 밑에서 하면 참 분위기가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죠. 예. 딸 셋은 잘난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찬양 막 힘있고 막 이러는 데다가 아주 서정적인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들이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런가 봐. 아,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가 이 찬양에 밀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예. 오늘부터 3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걸 바꿔서 유다의 멸망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 유다가 전체적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사야 선자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연대, 시대,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남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유다의 멸망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1장과 2장을 우리가 강의하고 왔습니다마는 1장과 2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더 심각한 것은 주변의 상황적이고 세속적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2장에 들어와 갖고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예고가 3장에 들어와서는 확실시되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앞부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에서도 반을 딱 잘라서 8절까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왜 왔을까라는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빠져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원래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사실 안 됐어요. 번역을 일부러 뺐겠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뺐을 텐데 그냥 여기 그냥 보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로 좀 번역을 하면 참으로 보라, 키 힘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현상과 사건에 대한 진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진실성.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아울러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 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번역상에는 빠졌어요. 참으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참으로. 이거는 글쎄 뭐 사람마다 번역을 다르게 할 수는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참으로라는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강조점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앙생활에 뭐 중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고 이 3장 앞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의도, 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2장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절박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봤을 때는 제 개인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유다 땅 안에 있는 도성이거든요. 하지만 수요일날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탈리아라는 나라 안에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있다, 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다 망해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런 개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중심점이 언제나 예루살렘이었다는 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의미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유다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며,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한글로는 그러진 않겠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는요 동의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의뢰하며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의지하며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같은 동의어의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는 남성형과 하나는 여성형의 문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 전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느 일부류의 누구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면 전부 아니겠어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지하고. 뭔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같은 동의어의 뜻인데 전체를 말하는데 더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더 효과음을 더 내기 위해서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분리해서,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남자들과 여자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을 이사야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모두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남자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여자들이 또 그렇고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자들과 그 외에 유다 모든 백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 뭐를?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살면서 뭐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부탁을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연세 드신 노인들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힘을 조금 받을 수 있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서 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뢰와 의지성을 하나님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주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저버리고 오히려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얘기인즉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칠 수 없는 죄악을 삼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런 최악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마지막 8절에도 그 부분이 살짝 비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마치 서론적으로 도입되는 어떠한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절서부터는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부에 볼까요?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게 뭐냐는 거죠.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양식과 물, 이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하겠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했을까? 그들로부터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기근.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기근. 또 주변 국가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고 본인들의 것이지만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 역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황폐해집니다.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유다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 누구가 어느 나라가 인위적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어떻게 도와주고 살릴 수 있겠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에 그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예.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봤을 때는 참혹하고 끔찍한 거죠. 그냥 아싸라게 그냥 딱 칼로 찔러 죽이면 속 편하죠. 그렇게 안 죽여요. 그 생명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형벌을 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눈을 그냥 직접 뽑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잘라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최고로 느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안 죽이고 계속해서 이거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냥 우리들은 뭐 그런 거를 본 적도 없고 뭐 당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너무 참혹한 거였거든요. 예. 강의하는 저 자신도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뭐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심판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견딜 수 있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혹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글쎄 한 30년 됐을까 40년 됐을까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방영했던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처참한 죽음, 인간이지만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받은 압박과 착취, 그런 것들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킬링핀드라고. 사람의 시체가 그냥 마치 메뚜기 시체 그냥 널려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피비린내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우리 민족도 있었어요. 뭐 다른 국가들도 물론 있죠. 약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괴로움이죠. 저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서 너무 끔찍하다라는 것을 제 심장에 담아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낄까?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오고 있잖아요. 혹 어떤 이들은 뭐 저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뭐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저 사람들 돈 받아 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그래요.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10대 어린 소녀가 그 무자비하게 끌려가서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 처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해부를 하고 말이죠. 난도질을 하고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나라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도
먹고 싶지만 먹을 게 없어갖고 뭐 어쨌다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자녀 세대는 이렇게 그냥 말하잖아요. 아니 밥 월급 쓰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아니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계를 그 세상을 모르니까 저 자신도 보릿고개 모르고 지나왔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겪어본 분들의 보릿고개 이야기와 제가 느끼는 보릿고개는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느낀 분들은 특히 이 시골은 보릿고개가 심각했겠죠. 도시는 아닐지라도.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저는 이 이사야서 3장을 그러한 좀 배경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배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양식과 물 이거를 다 주님이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처참했다라는 얘기죠. 처참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2절에 보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용사와 전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사는 히브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사는 뭐를 용사라고 번역했냐면 군인들 중에서도 장교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용사라고 번역된 거고요. 전사는 그냥 일반 병사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아무튼 둘은 다 병사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재판관. 재판관이라 해서 얼뜻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법원에 있는 재판관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좀 넓은 의미에서 행정관리원 정도. 행정부의 관리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통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이 없는데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그렇잖아요. 행정을 보는 관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뭔가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이 3장에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선지자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 그대로 선지자 나비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복술자예요. 이 복술자는 뭐를 번역한 거냐면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 그 당시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로. 장로 잘 알다시피 종교적으로나 지역 사회적으로 연세 있으시고 경험 있으시고 덕망이 높으신 이런 분들 다 장로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와 같은 이들도 없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50부장. 50부장은 휘하의 5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있는 군대의 조직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의 편제를 보면 소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소대장, 보병의 소대장 정도 되면은 약 한 50명쯤 될 거예요. 50명쯤. 3개 분대 내지는 4개 분대가 하나의 소대가 되고 소대장이 간부 있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아마 인원은 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그런 조직. 귀인이라고 했는데 귀인은 뭐를 말하냐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쨌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그 나쁜 의미에서 권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이렇게 좀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귀인이라고 본 거죠.
또 모사. 이 모사는 뭐 그냥 한문 그 자체로 이 책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왕의 책사들입니다. 또 책사가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책사라는 거야? 하나의 지혜자예요. 왕에게 조언해주고 어떠한 뭐 필요한 어떠한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뭐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같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머리로 사는 사람이지, 머리로. 모사. 정교한 장인. 이건 기술자죠. 장인은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교한 장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 중에서 대단한 기술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장인들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좀 하는 기술자 정도가 아니고요. 대단한 그 사회에 이름이 있는 그런 어떤 기술자들. 또 능란한 요술자. 이 능란한 요술자는 뭐냐면 그 언어에 보면 중얼거리다, 주문을 외우다 이런 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란한 요술자는 마술 주문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하고 좀 다르죠. 점쟁이는 그냥 민간 사회에 그냥 동네에 뭔가 조금 용하다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능한 요술자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고요.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래요. 자, 3절, 2절과 3절을 쭉 보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의지해요. 근데 더 여러분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와 또 당시에 회당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회당의 장로들과 이런 종교인들이죠. 반면에 이 요술자, 점쟁이 이런 자들의 마치 비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종들과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 자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게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거거든 원래.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선지자들이 그런 잡종하고 여러분 비교가 돼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으면 지금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면서도 그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은 인정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헛것이라고 해서. 다 헛것들이거든요. 그건. 근데 이것을 대동소이하게 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 이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타락했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어느 목사님 가갖고 전본대요. 장로님도 가니까 거기 있대요. 또 누구 얘기죠? 권사님도 있대. 목사님도 있는데 권사님 없겠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갈 수도 있어요. 안 갈까?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한 1%. 안 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점쟁이의 연말 연시에 가는 분들이 평소에는 여러분 같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이 늘 갔겠어요? 그분들도 안 간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내 상황이 그러니까 가더라라는 얘기지. 끔찍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어느 목사라는 분은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없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심판을 지금 강의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심판이 하나님이 임할런지도 몰라요.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사야 이때는 그와 같은 자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성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의인 몇 명까지 있으면 심판 안 한다고 그랬죠?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왜 했어요? 10명이 안 돼서 심판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소돔성, 고모라성 거기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예배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죄악이 남만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할 거고요. 얼마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타락했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어떠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때는 남유다를 심판했던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신앙 하나 못 지키는데 누군가 나를 겁박한다든지 유혹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갈까? 우리 청년 학생들 멋있는 사람, 어여쁜 사람 그런 사람이 쫙 앞에 나타나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면 그 브레이크 거는데 걸려들까? 안 걸려들까? 안 걸려들어야 되겠지만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 영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건 한 번쯤 패스를 할지라도 내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건요. 사람들이 왕창 처음부터 잘못돼서 타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걷잡을 수 없어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이 많은 내용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들이에요. 오리지널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알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이 가까웠던 거죠. 유다 사회의 타락의 모습을 2절, 3절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과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소년들, 아이들이 나옵니다.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는데 고관. 이전의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고관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방백보다는 고관이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직에 있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 다 고관이죠. 근데 누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는데요.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소년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아림이라는 단어인데 아이를 말하는 거 아이들. 밑에 나오는 아이들은 철부지 어린이, 젖먹이 어린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자에는 적자라는 말도 있죠. 적자. 많이 안 쓸 거예요, 아마. 적자는 이제 갓난에게 생후 얼마 안 된 아주 정말 젖을 빨아먹을 정도의 어린 갓난아기. 적자라고도 말하거든요, 한자로는. 그런 자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세워질 때가 21살, 20살, 심하게는 8살에도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고 남유다 왕국 BC 580년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로 어린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다스리고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세계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 내일 모레 이제 대선입니다만은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거와 지금 이 당시에 당면한 내용하고 너무 흡사해요.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죠?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막 세워갖고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눈먼 맹인처럼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늘에서 불을 터뜨려 갖고 소돔성처럼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못 깨달아. 못 깨닫는 거야. 그냥 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원망만 할지 못 깨달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어요. 세웠지만은 그들이 탐욕을 즐기고 그냥 자기의 부유함, 자기 명예, 권력 이거를 남발하면서 살았거든요. 백성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런 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닐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규모의 지도자든 큰 규모의 지도자든 그 자리를 줬다면 정말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백성을 살피고 부유하게 만들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탐관오리처럼 자기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참 모한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를. 우리 그냥 우리끼리 몇 명 모이는 거기도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라도 잘 뽑아야 돼요. 그래야 그 유지하는 기간 내에 어땠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작던 크던 말이 작던 크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은 잘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니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하죠. 사회적인 붕괴가 5절에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백성이 서로 학대한대요. 여러분, 도덕도 없어졌어요. 치안도 없어요. 법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요. 봐봐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는데 치고받고 하는 거겠지. 치안이 없어요. 각기 이웃을 잔해한대, 죽인대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대요. 이 교만하다는 말로 번역된데 이 뜻이 뭐냐면 난폭하게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난폭하게 막 주먹질하고 쌍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말이죠.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예? 어른 몰라보고 말이죠. 그냥 어른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 동영상들도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무방비 상태죠. 완전 불법이에요. 끔찍한 거죠. 오절은 그런 우리의 그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그 당시에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또 보면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이게 도대체 갑자기 또 생뚱맞은 소리 같은 말이 또 기록됐어요. 이게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지도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해. 이런 거지. 아우, 자네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지도자의 중요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그 사회가 이게 존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옆 동네에서 막 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당돼요? 감당 안 되죠.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 그래도 어쨌든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서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예? 그 어려운 국난에도 이겨내고 지켜내잖아요. 지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절과 7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면은 지도자의 중요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자, 이런 말을 해요.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겉옷은 정말 외투를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기.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있다는 얘기는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회 사람이. 돈도 좀 되고 예. 그러지 않고 산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집안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그죠? 식구잖아요.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잖아. 넌 좀 잘 살잖아. 넌 좀 되잖아. 너는 가방끈이 길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공부 좀 했잖아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손 아래, 손은 치리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자기 사회를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지 뭐.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6절과 7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도자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지도자를 심각하게.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이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투표를 할까? 그냥 나하고 같은 색깔이니까 표 찍고 내 마음에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또 표 찍고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표 찍어주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장을 뽑아야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각성. 지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도 여기저기서 일어났잖아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선하고 정말 청렴하고 이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요 잘 됐고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였을 때는요 다 죽었어요. 지도자 세우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뭐 참 창피한 얘기지만 옛날에 뭐 선거하면 뭐 고무신 그 표 하나만 줘도 찍어줬다 그러잖아요.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잘잘못을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대한민국의 이 현 정사에 맞는 건지,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국 10대 안에 들 정도에 지금 거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만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을런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뭐 하나 갖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모를 조금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엄선된 공적인 인물. 엄선된 공적인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번 네가 한번 해봐. 다음에 내가 할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여러분 선교회 기간에서도 그렇게 뽑고 그러면 안 돼요. 그 1년의 세월이 후패해지고요. 근데 숫자 1년이 아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10년도 갈 수 있는 거거든. 엄선된 공적인 인물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 뽑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뽑고, 이건 틀렸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뽑는 거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내 마음이 다? 아니잖아요. 오늘 나한테 악수를 안 해줬어.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안 뽑을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모든 사적인 것은 다 차단하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밑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게 없었어요. 망하는 방법도 같고 흥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과거 역사가 어떠했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얻는 교훈이 크거든요. 네. 아까도 우리 4절 봤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고관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여로보암 때 그랬잖아요. 애들이 뭘 해, 뭘. 그래도 한 어디에 지도자 하면 인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골고루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나만을 위한 지도자는 아니잖아. 나하고 정반대 있는 사람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 아니겠어요? 모두를 통합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엄선된 인물, 공적인 인물.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해가 거기에 초점 맞춘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지금 딱 들어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지도자 세우면 안 된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드는 그거를 조건으로 지도자 세우면 안 된다. 아까도 언급한 내용이죠. 나한테는 유익이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 그러면 그 지도자가 훌륭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훌륭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요, 지도자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질, 인품이라든지 어떤 달란트라든지. 예. 우리가 6절 7절에서 봤듯이 네가 해. 너 돈 좀 있잖아. 우리 지역사회 지자체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뽑을 때도 보면 그러더라고. 정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조금 어떻게 뭐 사업 잘해서 돈 좀 갖고 있다고 말이죠. 딱 되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당진에 시민들을 위한 정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들러리밖에 못 되지. 들러리.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지도자의 자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유대 백성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자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분들이었다면은 유다 사회가 이렇게까지 심판받을 수 있을 만큼 됐겠느냐라는 얘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참 답답하죠. 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예. 백성의 통치자. 아까 6절에서도 보니까 통치자라는 이해 나왔잖아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이 통치자는 백성의 통치자예요. 국가 원수를 말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원어에도 보니까 캐친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캐친암. 네, 암은 백성이에요. 캐치는 통치자를 말하거든요. 백성의 통치자. 왕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사회상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니까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야. 용기도 안 나. 어떤 사명감도 없는 거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과 용기가 없는 그 시대. 참 암울하죠. 팔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대요. 근데 이 문장이 완료 시제로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냥 그럴 거라고는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료 시제거든요. 끝났다라는 거, 이미 접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죠, 여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예전 성경에는 촉범하였다 이렇게 번역도 됐더라고요. 너무 또 어려우니까 촉범하면 또 생소하잖아. 죄를 졌다는 얘기죠.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거역하여로 번역됐습니다만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뭘로?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항했다, 대적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맨 뒤에 보면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래요. 그의 영광의 눈을. 이 영광의 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보심이거든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중에도 없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대충 생각날 것 같아요. 끔찍한 상황이죠. 이제 이사야서 2장 끝나고 3장 들어왔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무려 46장까지 갑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지적하시고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뭐 억압과 공포를 조성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산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8절까지 원래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8절까지만 다음 주에 또 한 15절까지 하고 그래서 3장을 한 3번에 나누어서 강의하면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눴고요. 자, 아무튼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의 신앙 속에서 이들이 밟았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